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생각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히 이번 새해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죄를 이기면서 마귀 귀신들을 이기면서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정말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제가 예전에 뭘 듣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도박하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도박 사랑 때문에 그만뒀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렸는데 그만뒀다는 거예요. 난 그걸 듣고서 주님의 믿음은 정말 실질적인 믿음이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죄 하나 못 이기는 그런 거를 죄를 이기는 방법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목사가 돼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죄악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가? 아니 자기 자신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어떻게 남을 이끌어냅니까? 남도 똑같이 그 방법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쓴 책도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책도 실질적인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다라는 이런 어떻게 실질적으로 받는 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책을 썼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양을 이끄는 자, 양을 보호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정말 세 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늑대요, 어떤 사람은 양이요, 다른 사람은 양을 보호하는 자, 양을 보호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세 가지 부류밖에 없대요. 악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악하게 살거나, 양이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양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정말 양을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자. 우리는 정말 양을 벗어나서 양을 보호하고 정말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정말 천국으로 이끄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늑대입니까? 자기 이익만 바라고 자기 자신만 세우려는 늑대입니까? 아니면 정말 양들을 세우기 위해서, 양들을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우리가 지금 목표가 이번 18년 목표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나는 그냥 양이 될 건가? 양은 너무 많아요. 근데 양을 지금 지키고 양을 양육하고 기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손이 더욱더 많이 쓰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책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좀 보고 좀 깨달아서 양에서 늑대에게 도망가는 방법, 늑대에서 이기는 방법, 늑대들을 이기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어떻게 내 삶에서 죄악에서 승리하고 내가 묶인 문제, 어떤 그런 묶인 문제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걸 내가 공짜로도 놨어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기 공짜로 냈어요. 전 돈이 목표가 아니고 그걸 공짜로도 줬어요. 지금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그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강한 자들이 돼서 더 이상 마귀에 대해 짓눌리지 말고 이제는 떳떳하게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양들을 먹을 줄도 알고 그들을 인도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왜 내가 그 길을 걷지 못하냐? 제일 큰 이유가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아직 내가 살아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 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잘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스치어내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니. 네, 주님은 정말 뜨겁거나 차거나 이게 정말 분명하신 분입니다. 주님께 정말 잘하시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부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벌을 3세대까지 내린다는 게 주님의 법칙이, 주님의 그렇게 뜨겁고 차가운 게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정말 그치만 또 거기에 그 넘어서 정말 은혜롭고 정말 오래 참아요. 당신을 또 오래 참아줘요. 당신이 죄를 그렇게 짓는데 오래 참아요.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굉장히 풍성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금팔찌를 넣어주고 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씻어주고 정말 그들의 죄를 사면해주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부터 제대로 내 삶을 들여서 제대로 그분을 주인에게 모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예요. 절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종일을 하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주는 주예요. 우리의 마스터라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는 당연히 듣고서 명령을 복종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만큼 복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정말 주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 주여 그런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이 천국 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정확히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모두 다 이루어지고 모두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깨끗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약속한 걸 그대로 행하는데 약속에는 항상 주님이 잘 보면 컨디션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한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 조건대로 행해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 응답받는 방법들도 정확히 어떻게 해서 써놨어요. 조건들을 지키면 돼요. 조건들을 따닥 지키면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당연히 임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임합니다. 100% 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잖아요. 신명기 3장 24절에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였으니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네. 또 4장 24절을 봅시다.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주님은 아주 강하고 주님께서 행하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모든 당신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100%. 네. 그러나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득해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기만히 여기고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거나 자기 아내나 자기 애인이나 자기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 질투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면 잘 이루어질까요? 잘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다 안 이루어지죠. 죄가 너희를 막았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을 읽으면 뭐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한 게 아니야. 너희 죄가 너를 막았다 그랬어. 너희 죄.
너희 죄가 막았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 죄 안 졌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은 죄,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는 죄, 네. 그것을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겸손이 우리가 정말 거의 주님 보기에서는 정말 사랑, 겸손이 이런 게 최고잖아요.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말 겸손한 자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못해.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과,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해, 나는 계속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께 계속 갈급하는 자가 정말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쳐다보는, 계속해서 쳐다보는 자, 하나님을 굶주려 하는 자, 네, 정말 주님께 정말 헝그리한 자죠. 네, 주님을 정말 원하는 자죠. 계속해서 갈망하는 자죠. 이제 뭐 일이 잘 되니까 배부르다, 기도는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뭐 일 잘 됐네, 그런 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주님이 필요해. 아무리 뭐 잘 되는 것 같죠. 나는 지금도 주님이 필요해. 난 지금 주님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난 주님과 만나야 돼. 난 주님과 계속 동행해야 돼. 이럴 때 내 자신이 겸손해진다면, 이렇게 주님을 찾고 매일같이 계속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주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겸손한 자가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못해. 난 내가 하는 건 실수덩어리야. 난 주님이 지금 필요해. 난 계속 필요해. 난 그래서 기도해. 난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난 방황이, 난 말로 하는 나한테 그게 자신은 없어. 나는 성령으로 기도해. 그냥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잖아. 그쵸? 주님께 매달리는 자예요. 주님께 오늘 계속 매달리는 자가 되세요. 그게 정말 겸손한 자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우는 것처럼, 매일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그거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지속해서 정말 이 헝그리 정신을 절대로 잃지만 안 돼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세상 것을 배가 뭐 불렀다가 돈이 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계속해서 나는 주님 지금 필요해. 난 지금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돼. 난 성령 충만해야 돼. 이거를 계속 지속하기를 힘쓰세요. 네, 또 신명기 4장 31절 보시면,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적이 있었느냐? 6장 4절에서 5절 봅시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우리 주님은 한 분이에요. 아버지, 성령, 예수님, 이거는 정말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분 한 분이에요. 우리가 영혼 육이 하나잖아요. 다 한 명이에요. 근데 영혼 육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영혼 육, 성령,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나도 한 사람인데 나도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 부분이 있는데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요. 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 9장을 갑시다. 9장 3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날 너는 깨달을지니 주 내 하나님은 네 앞에 가시는 분이니라. 그분께서 소멸시키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사 내 얼굴 앞에 쓰러지게 하실 터인즉 주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니라. 주 10장 17절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정말 두려워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네, 정말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무릎 꿇고 찬양해야 돼요. 네, 찬양해야 돼요. 찬양. 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전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으시도다. 네, 힘들어 하시지 않아요. 기진한 적이 없어요. 피곤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 피곤하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실컷 피곤하게 하세요. 계속 주님께 계속 말 거세요. 주님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원불면토록 정말 힘이 떨어진 적도 없고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29절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니라. 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주님께 달라고 계속 붙어야죠. 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죠. 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이사야 44장 24절 네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나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펼치며 네. 모든 것을 만드는 창조자시에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크신 분이고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고 아주 강한 분이시고 하늘에 정말 빛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그런 파워풀 아주 그냥 강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작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우주가 넓고 정말 끝없이 넓고 아름답고 모든 게 틀리고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걸 만드신 분이 그 이상이라는 걸 당연한 거죠. 네. 네. 시편 103장에 갑시다. 네. 오 내 호나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여기서 찬송하라라는 의미 바락인데 바락이라는 말이 찬송하는 말도 되지만 네,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네, 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거룩하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찬송합니다. 그를 위해서. 왜냐?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을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뭐 누구만 무릎 꿇게 하는 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기록된 바들이 보면은 그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손을 들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했어요. 흐트러지거나 막 누워서 막 하거나 뭐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세를 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너무 바리새인 같아. 바리새인적이야.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너의 심장만 신경 써.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 모델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무덤에서 그 자기를 덮은 그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말아서 놓았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하게 말아서 놓았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벗고 했을 텐데 잘 말아서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옷도 한 천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한 천으로 된 옷, 그 당시에는 약간 비싼 옷이에요. 그렇지만 한 천으로 된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한 천으로 된 옷, 그렇게 싸구려 옷이 아닌 그런 옷을 입었었어요. 물론 네, 세례요한 같이 낙태털을 입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보자면은 그는 행실, 품행 모든 것이 단정했고 단조로웠어. 내가 뭐 비싼 옷 입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비싼 옷 입지 않아요. 그냥 깨끗한 거, 그냥 단순한 거, 나에게 좀 잘 맞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경솔히 행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인데 주님 앞에서 뭐 빨가벗고 있다든지 이런 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서 아무리 주님은 옷을 보지 않는데
네, 내 마음가짐 그걸 그렇게 하는 자체가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가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네, 막 정말 막 창년인지 누군지 모르게 그냥 막 립스틱 해가지고 어떤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고, 옷도 막 그냥 뭐 클럽 분위기로 옷으로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주님을 그거는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라기 1장에 내가 아버지면은 나의 아버지에 대한 너의 공경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데, 내가 마스터인데, 너의 마스터인데 나에 대한 너의 섬김은 어디 있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정말 네가 그딴 예물, 네가 그딴 허물을 너희 총독한테 가서 바쳐봐라. 그게 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주기 싫어 억지로 그냥 억지로 내는 거, 11조 억지로 내는 거, 그 네 총독한테 줘봐라. 받아주냐? 하나님이 네 마음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줄 예물도 있군요. 주님께 많이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줘야 될 텐데, 이건 붙이면 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니까 주님께서 내가 저딴 거 받고 싶어서 내가 달라고 그런 줄 아나? 널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돈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인데 내가 돈이 필요하니? 그게 너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뿐인데 너의 사랑이 정말 없구나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시고 주님을 정말 제대로 긍휼히 정말 존경하며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며 섬겨야 돼요. 존경심이 나타내야 돼요. 정말 기도할 때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 주님을 높이라고 그런 거예요. 2절 봅시다. 103편 2절.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지금 공기도 우리가 마시고 있고, 저 중국 가보세요. 저 공기 되게 더러워요.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쵸? 네, 그런데 살지 않냐고. 지금 살고 계신 데가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해야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게 있는 게 감사해야죠. 아프리카 던져놨어. 지금 굶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습니다. 거기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 말씀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 3절.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정말 젊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먹을 거 뭐 병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조건은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냐, 하나님 기쁘게 했냐, 이것들이 있는 거지. 주님을 그렇게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옵니다. 다 와요. 평강이 와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없겠죠. 주님이 당신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일 수가 없겠죠. 왜냐, 하나님도 자기 법을 그렇게 써놓거든. 난 귀 기울이지 않을 거다. 악인이 그렇게 하는 기도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물론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6절 보세요.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도다. 또 남을 학대했냐, 남에게 못살게 군 적이 있냐, 남을 헐트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것도 다 회개하고 그들에게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 해야 되고, 그들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지 내 기도가 상달된다. 안 그러면은 주님도 지금 너를 증오하는, 너의 악한 행실 때문에 너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너의 악한 행실 때문에 너희가 뭐 전도를 해서 너희가 뭐 하나님의 일에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의 갑옷을 입어야겠죠.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데 당신 만약에 잘못했어요? 근데 당신은 뭐를 막 원해요? 아,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안 낫게 해줘. 못 나. 너는 의사나 찾아봐.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왜냐? 의와 집행을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너에게 돈을 막 훔쳤어. 축복해주세요. 축복 못해. 저주를 주지 축복을 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평상시에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행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돈 갚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 게 축복에 가기 위한 지름길이래요. 지름길. 7절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우리가 옛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거 주님의 길들은 이러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했더니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거는 주님의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어떤 거는 어떻게 하면 행해주고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주님께서 방법들을 성경에 쫙쫙쫙쫙쫙 이 example을 주면서 여러 군데 많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서 주님의 길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공부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바뀌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8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뭐래요? 컨디션은 뭐래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크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긍휼이 크시던데 나 왜 이렇게 해겠지? 당신이 주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써있는데 그렇게 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바꾸지 않으면 축복은 어디 축복이에요? 저주가 오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분은 영원히 분노를 영원히 품자.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회개. 그분께서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았어. 만약에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뤘다면 우리는 지금 다 목이 다 날아갔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 쳐서 죽였어야 돼요. 다 물로 다 쓸어버렸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긍휼이 여기. 긍휼이라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우리 같은 악한 죄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너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돌이키기만 원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7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해져라. 그리하면 정한 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언젠가 세워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려라. 그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모든 염려, 모든 문제, 모든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염려와 그 걱정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는 해결되겠죠. 문제가 해결 속히 안 되더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해서 어떻게 이런 것보다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편하네.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갖느냐? 네. 물론 또 책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더. 네. 자, 우선 그러면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 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얘기가 있죠. 네, 왜냐?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랑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랑 싸우고 있느냐? 마귀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 자들을 컨트롤하는 놈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네, 가족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뒤에 일하는 놈은 마귀예요. 마귀. 얘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지금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왜냐? 전쟁 중이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뭐 한국, 남한, 북한은 지금 전쟁, 그 진짜 전쟁, 그것도 진짜 전쟁이지만, 네,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전쟁이 있는데 마귀와의 전쟁이 있어. 내 적이 누구냐?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데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네,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네, 말씀으로도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마귀가 오거나 이단이 마귀에 쓰이는 이단이 와가지고 신천지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가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면은 이만희가 뭐 구세주라고 믿겠죠? 네, 그렇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은 바지가 내려가서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네, 너의 무식함이 너희를 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의 길들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함으로 망한다. 이렇게 되니까 네, 진리, 하나님의 원칙들을 깨달아야지 마귀에 속아 넘어가서 바지 벗겨지는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너의 허리를 동여매라. 바지 내려간다. 허리 동여매. 네? 말씀을 읽고 깨달아, 배워라. 네.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의의 흉갑 뭐야? 의의 가슴마기에. 왜냐? 가슴마기가 있어야지 내 심장에 마귀가 화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막히겠죠? 네. 내 심장을 겨냥하는 거야. 너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냐 아니면 어두운 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네. 너의 가슴을 의의 방패로 막아라. 당연히 의롭게 당연히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런 걸 버리고 다 이겨내야 돼요. 이 썩은 것들이 내 마음에서 지금 불타고 있다면은 마귀의 화살이 이미 맞아가지고 가서 포르노 보고 싶어. 가서 게임하고 싶어. 가서 진짜 뭐 도박이나 하고 싶어. 가서 창녀랑 자고 싶어. 가서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이 계속 나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게 돼요. 이미 이거는 화살 맞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이미 불타는 화살이 맞아가지고 정욕으로 불타고 있어요. TV 보고 싶다. 영화 보고 싶다. 나 미치겠어. 나 못하겠어. 나 못 참어. 여기서 불타고 있어 이미. 마귀 화살이 불타가지고 막 불타고 있어. 활 아주 그냥 지옥의 불로 들어가게 하려고 지옥의 불로 들어가. 지옥의 불이죠 뭐 그게. 네, 음란하게 막 사람을 음란하게만 만들어니다. 의의 방패 마귀를 하는 건 다 잘라버리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책을 읽어서 어떻게 죄를 이기는 방법을 잘 보소 그대로 행하세요. 저는 막 다 잘라내야 돼요. 엄청 무거운 거 많이 잘라내야 돼요. 네, 세상 것들은 많이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걸 자꾸 보고 들음으로써 내 마인드를 뺏겨요. 내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막 칼을 뭐 너의 목에 이렇게 총칼을 너의 목에 들여다가지고 너 하나님 섬기지 마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네,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미워하게끔 하고 증오하게끔 하고 떠나가게끔 하고 나의 생각을 흐트려 놔서 세상적인 물로 물들이는 그런 거를 해요. 그게 마귀의 무기예요. 생각의 무기예요. 생각이 무기예요. 영이기 때문에 뭐 목을 갖다 자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네. 생각이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브처럼 그냥 시험을 줘요. 시험을.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며. 왜냐? 네 눈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야, 먹어.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으면은.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해서 판단하게 됐어요. 이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는 어쩌고 이게 정죄하는 이 은사를 받게 됐어요. 판단하는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 판단하는 은사가 아니냐, 판단하는 그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요. 그게 아담과 이브의 열매예요. 네.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죽음이 왔다는 거죠. 죽음이. 너희 마음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아직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막 산다. 그러면 끝은 어떻게 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살았으니 죽음이 온다 이거예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는데 죽음은 오게 돼 있어요. 병이 걸리고 사고 나고 그러고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은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갈 수 없어요. 그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님께 잘 행해야겠죠. 네, 의의 방패로 내 마음을 방비하고,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준비. 뭐야? 화평의 복음을 예비하는 것, 예비하는 자체. 네. 언제든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의 간증들을 전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이런 간증할 준비가 있어야 돼야 되고, 네, 말씀 전할, 만약에 그 사람이 물어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려운 거 물어봤는데 나 몰라,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신뢰도가 쫙 내려가죠.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네. 아무리 전도 말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로 준비를 한 다음에 가는 게 정확히 제일 우선이에요.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네. 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을 너의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네. 믿음의 방패. 뭐죠? 마귀가 막 던지는 문제들이 막 있어요. 나에게 막 던지는 악한 이런 불같은 시험들이 나에게 막 다가와요.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이 문제 주님과 함께 해낼 수 있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받아보지 않았으면,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않고 받는지 모르고 그러면은 이 방패를 쓸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줄까?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정말 해줄까? 믿음은 어디서 들으면서 난다 그러고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난다는 거잖아요. 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면은 믿음이 막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낼 수 같은 이런 믿음이 생겨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네.
아무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읽는 거. 네,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마.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나한테 공격을 했어요. 나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에게 공격을 했어요. 이거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나를 좌절시키는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공격이죠. 나의 믿음을 상실시키는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안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써있어. 라는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됩니다. 그건 기도로밖에 안 돼요. 기도를 할 때 그 문제에 딱 맞는 대답을 탁 주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아니야. 네 말씀을 믿어봐라. 예를 들어서 마귀가 이런 생각,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 같은 애는 하나님의 섬겨봤자 아무 쓸데가 없어. 어차피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지금 방금까지 죄 짓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도는 말씀이 옵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칭함을 받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겠죠. 구원의 투구도 왜 구원의 투구냐? 나의 구원을 막 의심케 만들어요. 마귀가 구원을 의심케 만들어서 구원을 구원을 공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해요. 그렇죠? 막 죄로 막 우선 넘어지게 한 다음에 막 구원의 그 투구를 상실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한 번 빛을 맛보고 뭐 떨어져 나와서 죄를 지은 자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나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그 큰 은사들을 맛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같이 정말 주님의 큰 은사들을 맛보고 그런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은 죄악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는 완전히 죄악에 이제 하나님을 그냥 나 안 해. 나 저 창녀랑 자고 싶어. 저 창녀랑 잘 거야. 그러면은 더 이상 못 돌이킨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맛본 사람, 하나님의 능력들, 이 세에서 올 능력들을 맛본 자들. 바울은 그런 걸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런 걸 성령 은사들을 많이 맛보고 그런 자들이 떨어지면 그들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나니 그 얘기예요. 근데 애기 같은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6장 10장 이렇게 보다가 나 더 이상 끝났나 봐. 마귀가 이미 공격했죠.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쵸? 말씀으로 가서 공격했어.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나 이제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교회 갈 필요도 없겠나? 지옥 갈거나? 어차피 지옥 가겠네! 하면서 하나님 떠난 그거는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인을 받지 않게끔 내가 깨어서 싸워야 돼요. 구원의 투구. 내 구원을 의심케 하는 마귀 의심.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군지를 의심케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나 기분 안 좋아. 나 몰라. 나 지옥 갈 것 같아. 나 몰라. 나 이제 그만 하나님 섬기고 그만 기도할래.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바로 원하는 거. 바로 마귀가 당신이 그만두기를 원해. 거기서 그만두면 영영토로 당연히 치지.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야. 구원의 투구를 써서 아니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자녀랬어.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댔어. 내가 다시 기도를 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죄악으로 인해서 당신을 넘어뜨리고 하는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가 정죄를 해요. 야, 너 포르노 지금 100번 이상 봤잖아. 너 또 넘어진다고. 너 또 넘어졌어. 넌 이겨내지 못해. 너는 그냥 포기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그때 아니야. 나는 회개하고 기도할 거야.
성령으로 기도할 거야. 무시를 기도할 거야. 내 기름이 떨어져서 내가 죄를 진 거야. 내가 기름 떨어져서 주님의 능력, 주님 은사가 없으니까 더 이상 죄를 이겨내지 못한 것 뿐이야. 내가 게을러서 그랬어.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다시 이겨내요. 다시 이겨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네. 성령의 하나님 말씀, 이 감동된 말씀을 받아고 그걸 취해야 돼요. 그건 기도로서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돼. 모든 기도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에서 내가 저 성막 기도 얘기해줬잖아. 네, 거기서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회개 기도를 하고 나를 제사 드리는 나를 다시 주님께 데디케이트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빵 먹고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고 내가 또 힘 없는 거 내가 힘 달라고 그러고 뭐 남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뭐라고 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라.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들을 위해서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 그런 일들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야. 매일 항상 깨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26장 40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서 기도하라. 네 영은 원하되 육은 약하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이겨낼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힘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온전히 예수님밖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 나는 도대체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이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내가 매일같이 내 자신이 죽은 걸 알고 주님을 입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입는 거예요. 네. 마귀는 우리에게 정말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꾀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의심하게 해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덜 차고 있었다라면은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또 시험했어요. 네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자기가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을 받아쳤어요. 빵을 먹어? 네,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말씀으로 공격해요.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높은 데 올라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왜냐? 성경에 이렇게 써있거든. 천사들이 와서 너희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희를 받들어 모시리라 써있거든. 자, 던져봐. 그랬더니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고 있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위를 깨닫고 있었어요. 어떤 게 먼저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게 먼저예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써있다. 조용히 해. 가. 그런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이 신천지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러겠죠? 저 뭐지? 뭐 이렇게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막 따지겠죠? 그 진리 서지 않으면 넘어가요. 마귀와 똑같은 지금 방법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넘어간다니까요. 신천들이 와가지고 그쵸? 그네들은 정말 이만희를 보면서 그 늙은 영감탱이가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언제 늙은 적이 있나? 그쵸? 30대 영광된 모습으로 올라가셨는데 30대 모습이 돼야죠. 아니 왜 늙어 빠졌어요? 지금 왜 죽어가요? 이만희는 지금 네? 늙어서 그냥 할아버지고. 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온 하늘들이 다 열리고 모든 하늘이 열리고 막 두루마기처럼 열리고 막
천사 천군들이랑 와야 되는데 천사 천군 어디 있어요? 참 끼는. 그리고 또 그죠? 14만 4천 뭐 그러잖아요. 단의 지파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누가 단의 지파예요? 누가 야고보 12 아들인데 누가 요셉 지파고 누가 단의 지파고, 네? 그걸 누가 분간해요? 유대인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유대인만 자기가 단의 자손인지 요셉 지파인지 누구 지파인지 다 자기네들만 알 수 있다고요. 그들만 알 수 있다고요. 유대인들만. 왜냐면 그들이 진짜 그들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인데 그걸 참 어떻게 이걸 꼬드리는지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네요. 네. 그렇게 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절대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진단 얘기예요. 진단 얘기. 그 말씀의 진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도 일독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100% 집니다. 100% 져요. 하나님 말씀 깨달음 없이 읽으면은 100% 져요. 100독 읽든 1000독 읽든 무슨 성경이에요? 이만희는 그럼 책 안 읽었나요? 성경을 안 읽었나? 읽었어요. 읽었는데 저렇게 속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왜요? 말씀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마귀의 능력으로 깨달았어. 마귀로 같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네. 또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봅시다. 네, 계시록 19장 1절 봅시다. 이 일들을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또 내가 11절 봅시다. 11절부터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니 라 불리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불러야 되고 참된이라고 불러야 돼. 예수님 하나님을 참된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어디 이만희 눈이 불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내가 한 대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질걸요? 네, 한 대 치면 나가 떨어져요. 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네, 이만희 아니에요? 네, 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어디 이만희가 피에 담근 옷을 입었어? 예수님 자기 피에 담근 옷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 이만희 손목 잘라가지고 피를 막 옷에 뿌려가지고 빨리 매라 그러세요. 네, 바로 죽지. 네, 안 그래요? 네,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의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됐어요. 네, 그럼 문신 있나요? 그럼 이만희 문신 있나? 네, 당연히 없지. 네. 자, 또 21장 6절에서 8절까지 봅시다. 계시록. 네, 또 내가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네, 주님을 또 알파앤 오메가라고 높이 찬양할 수 있고, 또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정말 주님이 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네, 목마른 자에게. 우리는 주님께 정말 목이 항상 말라 있어야 돼요. 주님 항상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넘치도록 있어야 돼요. 넘치도록. 네, 7장.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네. 다 유황불에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다 갖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갖다 유황불에 영원토록 끓는데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네, 둘째 사망. 지금 죽는다고 해서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 시작되죠. 영원한 고통이 시작돼요. 지금 자살하고 죽으면 뭐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그냥 오죠. 온전히 예수님께 오세요.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세요. 아멘. 네,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뭘 포기한다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죽은 순간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나는 내가 할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자. 네? 주님을 매달리자. 한순간도 빼내자고 주님을 매달리자. 아멘. 이렇게 사셔야 된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